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절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을 간절히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오순절날 약속하셨던 성령께서 우리 신약 교회 위에 영원히 임했던 사건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절 다음에 7주가 지난 50일째 되는 그 주일이 바로 성령 강림절이에요. 성령 강림절은 매년 다릅니다. 왜냐하면 부활절이 날짜가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바로 부활절 지나서 오늘이 7주가 되는 주일이고 전 세계 교회가 같이 지내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리고 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교회가 탄생되었기 때문에 이날은 이제 또 우리 신약 교회의 생일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뜻을 모아서 우리가 이런 조직을 만들자 하고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오셔서 탄생했고 지금까지 성령이 친히 이끌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한국 교회처럼 성령론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도 흔치 않습니다만은 또 성령론만큼 그렇게 또 성숙하지 못한 부분도 많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분의 나타나심이나 그분의 역사를 제한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다른 한편에서는 성령 하면서 광신적으로 날뛰어야만 성령 받은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가장 먼저 알아야 하는 진리는 성령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과 동등하시며 일치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은 영원하시며 현재 모든 곳에 다 성령은 계시며 전지 모든 것을 다 알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성령은 창조 사역 때 수면 위에 운행하셨고 역사 속에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에게 친히 말씀해 주셨고 오순절에 예수님의 제자에게 임하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도 이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지금도 복음 전파 사역을 성령이 행하시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성령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하는 사실은 성령님은 인격이시다 하는 사실이에요. 자, 무당이 신내림을 받는 그 무당을 강신무라고 합니다. 이 강신무는 귀신이 자기 몸에 들어와요. 그래서 귀신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귀신에게 자기의 인격을 내어주어 버립니다. 대신에 이 무당은 귀신으로부터 신통력을 얻게 되죠. 그러나 결국 귀신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 인생은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철저하게 우리의 인격을 존중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언제나 성령은 기쁘시게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 그러나 내가 마음의 문을 탁 닫고 있으면 성령은 계속 탄식하시면서 기다리시고 또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한다는 것은 의무적으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쁜 마음으로.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면 모든 것이 기쁨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하고 헌신하고 내가 희생하는 것조차 기쁘다는 것이. 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늘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링컨 대통령이 1863년에 노예 해방을 선언하기 전에 노예 시장에 한번 찾아갔어요. 보니까 흑인들이 짐승처럼 팔려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한 여자
아이를 불쌍해서 대통령이 직접 사서 그 아이에게 너는 이제는 자유인이다. 너 가고 싶은 곳에 다 가거라. 이렇게 자유를 주었어요. 그러자 이 아이가 그럼 이제부터 제가 가고 싶은 것, 제가 하고 싶은 것, 제가 하고 싶은 말 다 해도 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링컨이 그럼 그래도 되지.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통령님,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제가 오직 당신만을 섬기고 내 평생 당신을 모시고 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성령 받아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인해서 한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으로 죄에서 자유하게 되면 이제 내 인생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매 순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이고 이게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이 성령님께 여러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모시고 보혜사로 모셔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더욱더 활기차고 순결하고 또 능력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유월절 설교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고별 설교 중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제 주님이 육신적으로는 제자들과 마지막인 이 시간에 앞으로 닥칠 모든 일에 대해서 너희들이 근심하지 말라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리고 이렇게 근심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로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근심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 이제 후로 이 제자들이 근심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요한복음 14장 16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근심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우리 성령님이 보혜사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은 보혜사, 보살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해서 보혜사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래 헬라어로는 파라크레토스, 파라라고 하는 말은 곁에 이런 뜻이고 크레토스는 칼레오라고 하는 말에서 온 말인데 부르다 이런 뜻입니다. 곁에 불러서 옆에 둔 분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려운 일 당했을 때 불러서 언제나 부르면 도와주시는 그분이 바로 파라크레토스 보혜사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변호사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고 카운셀러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고 도와주는 의사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고 무엇이든지 하여튼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무슨 도움이든지 도와주시기 위해서 다 곁에 계신 분, 그분이 바로 파라크레토스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근심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은 그 기도 응답을 하나님께서 해주시기 때문이고 또 그리고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내 곁에 와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성령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근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많은 일들 가운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 성령님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 오늘 이제 스승의 주일이기도 한데 우리의 최고의 선생님은 스승님은 바로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당연하죠. 성령은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께 물으면 다 가르쳐 주세요. 그렇다고 오해해서 성령님 이번에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데 내가 어느 주식에 투자해야 됩니까? 이런 거 묻고 또 어디 땅을 사면은 땅값이 오릅니까? 서쪽으로 가야 하는지 동쪽으로 가야 하는지 뭐 이런 거 가르쳐 준다는 점쟁이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잘 아시겠지만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했을 때 그 모든 것의 가장 핵심은 가장 완전하고 가장 온전한 지식, 그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온전하고 가장 완전한 지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완전한 지식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해야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사실이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절대 누구도 이 사실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는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세상의 어떤 선생님이나 랍비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너를 깨닫게 해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있던 그 제자들도 성령을 받게 되자 정말 예수님이 주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이 정말 믿어지고 그래서 그렇게 비겁했던 제자들이 담대히 예수 부활의 복음을 전파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 마음은 이상해서 내가 믿으려고 애쓰고 애쓴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으려고 자꾸 애써봤어요. 믿어지나 더 의심만 생겨요. 여러분 밤에 잠이 안 오면 자야지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자야지 하면 더 잠 안 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믿음도 그래요. 믿음은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고 내 방법으로 찾는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부어주셔야 믿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 주일이 존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인데 1738년 5월 24일 저녁 8시 45분 런던의 작은 골목에 있던 어느 교회에서 존 웨슬리에게 성령이 임하신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웨슬리는 그날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원치 않았는데도 얼드스게이트 거리에 있는 어느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다. 그곳에서 어떤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고 있었다. 9시 15분 전쯤 루터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 우리 마음에 일으키는 변화에 대해서 설명하는 대목에서 나는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내가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를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게 되었음을 깨달았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심지어 나의 죄까지도 씻어 주셨고 죄의 법과 죽음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확신이 나에게 주어졌다.
자, 이 변화, 이게 지금 웨슬리의 회심이에요. 자, 이 변화가 있기 전에 웨슬리는 자기가 설교를 하고 있으면서도 이 설교 내용이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설교자가 자기가 설교하고 있는 게 믿어지지가 않으니. 당시 웨슬리는 목사이면서 또 옥스포드 대학의 교수였습니다.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신학 교수였어요. 그래서 웨슬리가 생각하기에 내가 너무 수준 높은 이 수재들하고만 자꾸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 믿음이 또 잘못된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자원을 해서 대학 교수직을 내려놓고 선교사로 갑니다. 미국의 선교사로. 인디언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인디언들을 섬긴다고 가서 섬겨도 그래도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목사요, 선교사요, 신학 교수임에도 자기가 가르치고 설교하는 것에 대해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변화가 일어난 것이고 그로 인해서 감리교 운동이 시작된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웨슬리 목사님이 그 루터의 로마서 주석, 자기가 들었던 그 주석, 그걸 들었을 때 마음이 따뜻해졌잖아요. 성령이 임하신 것이죠. 자, 처음 들었을까요? 생전 처음, 야, 이런 놀라운 말씀이, 이런 놀라운 주석이, 해석이 있었구나, 감동했을까요? 신학자고 목사고 선교사인 웨슬리 목사님이 로마서의 그 뜻을 몰랐다가 루터가 해석해 주는 그 대단한 주석이 웨슬리 목사님의 심령을 쪼갰습니까? 아니에요. 태어나자마자 어머니 수잔나에게 아버지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자기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수없이 듣고 읽고 또 듣던 그 말씀인데 1738년 5월 24일 그날 웨슬리의 심령에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은 성령이 임해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정말 믿음이 주어지고 구원의 확신이 생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판단으로 우리 하나님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딱 붙들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을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믿어지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대신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장차 천국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까? 예, 이 질문에 여러분이 예 하고 아멘으로 대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에는 이미 성령이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성령이 함께한 사람만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 성령님의 가르침은 철학이나 사상이 아니에요. 뜬구름 잡듯이 피상적이지 않습니다.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구체적이고 너무나 실제적입니다. 예, 성령님은 단순한 지식을 깨닫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깨닫고 선포한 것은 반드시 성령께서 그 말씀이 옳다는 것을, 진리라는 것을 친히 증명해 주세요. 그게 사도행전에 기록된 모든 기적과 이사의 내용이고 또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나갈 때 우리 가운데서도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 배우는 것이 박사학위 몇 개 받는 것보다 더 큰 배움이고 가장 능력 있는 배움이고 가장 실질적이고 유익한 배움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해결할 수 없을 때 자꾸 성령께 의지하고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세요. 성령은 인격이라고 했잖아요. 성령으로부터 배우는 것은 다른 시험 쳐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진정 소원하며 내 마음을 열기만 하면은 성령은 언제나 내 곁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가장 지혜로운 것으로 가장 합리적인 합당한 것으로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성령께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자꾸 최고의 선생님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성령께 배우지 않고 자기 열정을 쫓아다니고 흩은 소리나 하는 인기 강사 쫓아다니고 TV 광고 쫓아다니고 세상의 헛된 이론과 사상 쫓아다니고, 그래서 이 세상이 죽음이 역사하는 겁니다. 생명의 영이신 성령을 거부한 곳에는 절대 생명의 역사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살아보려고 열심히 과학을 발전시키고 기술 문명을 발전시켰는데요, 물도 못 마시고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합니다. 누구나 공짜로 깨끗한 물과 공기를 마실 수 있는 이 세상을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배워가지고 돈 주고 마스크 써야 되고, 공기청정기가 없으면 안 되고, 정수기가 없으면 물을 못 마셔요. 돈 없으면 숨도 못 쉬고 물도 못 마시는 세상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지혜예요. 여러분, 성령을 선생님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성령께 날마다 묻고 또 물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께 돌아와서 성령께 가르침을 받으면 죽음이 역사하던 그곳에 생명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사는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은 생명의 영이시고 치유의 영이시고 회복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성령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평안을 주세요.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늘 성령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도 평안을 주는 것이 있죠. 안정감을 주고. 그런데 그건 다 일시적이고 늘 불안합니다. 왜? 환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령이 주시는 평안은 다릅니다. 성령이 주시는 평안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 절대적인 평안이에요. 위태롭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먼저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됩니다. 이게 성령의 평안이에요. 놀라운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정말 기적처럼 세상에서 받은 모든 상처가 깨끗하게 치유돼요. 어떤 것도 치유되지 않던 상처가 정말 거짓말처럼 성령으로 치유함을 받게 된다는 거죠. 육체의 질병도 치유함을 받고 정신적, 영적인 질병도 다 치유함을 받습니다. 특별히 마음의 상처는요, 오직 성령으로만 완전하게 치유돼요. 사실 모든 사람들은 다 상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는 너무 좋은 부모 밑에서 나는 누구에게도 상처받지 않았다. 아니요. 자기가 몰라서 그렇지. 상처 없이 인생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누구나 상처 입은 여군들이에요. 그래서 나는 상처받은 일 없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나만 상처받았다고 너무 그렇게 절망하지도 마세요. 다 상처 주고 상처 입고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상처를 어떻게 완전하게 치유를 해내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상처는 성령이 주시는 평안으로, 성령이 주시는 평안으로 치유받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성령을 거부하고 외면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 수단을 찾기 때문에 이 상처가 계속 끌어안고 살 수밖에 없어요. 과거에 갇혀 사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진심으로 구하면 성령은 반드시 여러분을 치유해 주십니다. 성령이 주시는 평안으로 치유함을 받아야 세상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사람들로부터도 자유롭게 되고, 과거로부터도 자유하게 됩니다. 성령은 자유하게 하시는 영이라고 하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어떻게 우리를 자유하게 하십니까? 모든 과거와 상처와 내 기억과
내 모든 것들로부터 어떤 걸 또 우리를 자유하게 하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으로 치유함을 받게 되면은 성령의 평안함이 나를 다스려 주시기 시작하면 내가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랜 편견과 인섭, 이기적인 욕망으로부터도 자유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슬픈 일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마음이 아플 때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성령님을 구하시고 성령님께 기도하십시오. 성령님을 부르세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인격이신 우리 성령님은 기쁘게 우리 곁에 와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모든 사정을 다 들어주세요. 누구도 내 속마음 다 터내낼 수 없지만 성령님은 우리의 카운셀러예요. 내 모든 것을 다 들어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세상에 나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변호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변호해 주세요. 성령님은 변호사예요. 성령님은 전능하심으로 또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내 곁에 와서 나를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보혜사 파라크레토스이십니다. 여러분,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정말 해답을 모르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까? 성령님께 가르쳐 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하늘의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판단력, 분별력, 성견지명, 예지력, 놀라운 아이디어, 창조적 사고 성령께서 주시는 겁니다. 상처 있고 병든 여러분의 육신과 마음 다 성령님께 올려드리십시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 창조의 질서가 임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요, 우리의 몸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깨어지고 어그러진 것들 다 회복시켜 주세요. 혼돈하고 흑암이 있고 어둠이 있는 그곳에 성령이 임하시니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혈관에 깨끗한 피가 흐르고 뼈와 근육과 신경과 세포 조직은 강건해지고 모든 호르몬들은 정상적으로 분비가 될 것이요. 어떤 질맥이든지 어떤 통증이든지 어떤 종류의 희귀한 병이라 할지라도 다 치유해 주시고 후유증도 없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치료하시는 강선을 받아야 주셔서 특별히 마음의 질병, 영적인 질병, 마음의 상처, 우울증, 공황장애, 조현병, 불안, 강박, 마음의 섭섭한 것, 원망, 낙심 다 성령께서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여러분의 마음 안에 이제는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은혜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뻐하고 기뻐하십시오. 성령이 오셨습니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고 가장 복된 자입니다. 이번 한 주간 성령님과 함께 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이 복을 누리고 또 이 놀라운 복을 온 세상에 전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찬송가 185장 우리 찬송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185장 찬송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우리 박수하면서 힘차게 찬송하면서 성령님을 환영하면서 찬송하십시오.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오늘 찬양 가운데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가르치심과 성령의 치유하심과 평안함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합니다.